능력 있는 신앙생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혼의 그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9절에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 땅에서도 악한 부모에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그 천부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어느 자식이라도 정말 하나도 상처 있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키우는 육신의 자녀도 정말 그가 잘 되길 바라죠. 낳긴 낳는데 5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일어나지 못하고 이불에 누워있고 20살이 돼도 업어서 키워야 된다면 얼마나 부모가 애통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성장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데서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정말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도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우리를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죽음이냐 칼이냐 촉신이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슨 은산들 아끼겠느냐. 더 좋은 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에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세상을 능히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됐더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뺏겼다. 왜?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정말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가 무너진 것처럼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살피고 있으니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보존될 뿐 아니라 능히 이기기를 원한다. 우리 능력 있는 신앙생활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보면서 항상 주님의 심정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부활할 때가 다 됐을 때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아닙니까? 아버지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요 이제 내가 저들 성도들을 이제 세상에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한 심려로 우리가 예수 믿고 금방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육신이 벗는 그날까지 신앙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정말 우리 영혼이 보존되길 위해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구원받은 것뿐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이기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했던 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23절에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게 가르치죠. 그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 일이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을 나를 믿는 자는 능히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 자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에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에서 자유함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그 내가 기름을 받으며 기름을 부음을 받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 멀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로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던 말씀이 이것들을 너희도 할 수 있다. 누구를? 나를 믿는다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믿는 자는 이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가를 알면은 능력이 저절로 생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누군지를 알아야 담대하게 얘기하죠. 나를 부르시니까 누군지 내게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힘을 생깁니다. 옛날에 임금이 한마디면 영이 정도 그냥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때 포도대장한테 불러서 누가 영의종을 좀 잡아오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노숙자가 얘기하면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일반 평민이 영의종 잡아오라 하면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내게 명령해서 영의종 왕 다음에 2인자인데 잡아오라고 명할 때 누가 나를 시켰는가를 누가 내게 명령한 걸 알아야 힘이 생겨요. 왕의 명령인 걸 알면 포도대장이 담대합니다. 영의종 집에 딱 가서 어명이요 영의종은 와서 무릎을 꿇으시오 당대하게 얘기해. 누가? 왕이 나를 보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나를 믿는 자는 나 했던 일도 할 것이요 나를 보내신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해 주신 이가 누군지를 아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가 정확하고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더니 예,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요한이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알게 한 것은 세상의 뜻 인간의 지혜로 혈육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됐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선지자로 알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갑니다. 갈릴리에 가시고 또 많은 이적을 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자기 고향에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들의 누이와 그 형제들이 우리와 이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데 저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육신의 사람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무 능력도 믿음이 없는 거로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당시도 예수님 다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모세 그 요셉의 아들로 아느냐 목수의 아들로 아느냐 선지자로 아느냐.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예수 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는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주요 그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것은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좌우편의 강도들도 같이 죽었거든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고 그 강도들도 피 흘려서 죽었어요. 과연 그 피가, 강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흘린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흘린 피가 우리 죄를 사한다는 겁니다. 왜? 그 예수의 피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당하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채울도 받으셨으나 그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히브리서 4장 15절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겉모습은 우리가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 고난도 받고 시험도 받고 채울도 받았으나 죄는 없는 분이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니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신양불량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서 야, 나 좀 보증해 달라고 얘기하면 신용불량자는 누구를 보증해 줄 수가 없어요. 온전해져야 보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죄 있는 자는 죄인을 용서할 수 없고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편강도 그 있는 자평강도도 그가 십자가에 똑같이 흘리고 피 흘렸지만 그들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는 건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만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만 죄 없는 피가, 예수만 왜 죄가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같이 아버지로부터 혈통으로 오신 자가 아니고 오직 저먹고 흠없는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성령이 마시고 권능이 덮으리니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가 어떻게 나셨는가? 그 마리아 그 어머니가 정말 그 요셉과 정원 그 약혼하고 같이 결혼 생활하기 전에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거룩한 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혈통으로 났습니다. 그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첫사람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왔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 아담에 속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그래 동정녀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가 없이 동정녀 마리아 여인의 혼자 몸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라. 거룩한 자 죄 없는 자를 낳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체 부모로 태어난 사람은 다 구원주가 될 수 없고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죄인입니다. 모함의 뜻도 죄인이요. 왜? 육신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도 은혜 받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가짜들이 많죠. 내가 구원주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교회부터 안성부터 시작해서 그 장길자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만희부터 자기가 구원주예요. 예, 제가 한번 그렇게 인터넷 보다가 그 신천지에 이만희가 구원주라고 딱 써있더라고. 그냥 지나갈래다가 안타까워서 제가 그 글자를 몇 개 썼어요. 아주 그냥 그런 거 쓰질 않는 사람입니다. 오락 안타까워서 뭐라고 썼냐? 구원주가 될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죄 없는 자라만이 구원주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누구냐?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는 다 죄인이요. 육신의 아버지가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다. 오직 혈통으로 없이 그 성령이 마시고 권능이 덮어진 예수만이 구원주시다. 그래서 쭉 쓰면서 그러므로 이만희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도 죄인이요. 그도 예수의 은혜 받아야만 살 죄인이라고 내가 딱 썼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냥 댓글이 확 달라붙더라고. 무서워서 아니 개 밑에 달라붙는 거 그냥 나와버렸어. 예, 구원의 조건 철저하게 누구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 다 이 세상 사람은 그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죄 없는 분이요. 할렐루야. 그 예수를 우리는 이렇게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가 왜 나의 구원주가 되시냐? 죄 없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구원주가 되신다.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원주예요. 그냥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선지자로 아니면 목수의 아들로 와서 구원이 없어요. 오직 그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구원주로 오신 그 예수는 이 땅에 육체로 갖고 오셨죠. 근데 육체로 오시기 이전에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는 곧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같이 있으면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어떻게 되성인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을 돼서 오셨다는 겁니다.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자 18절도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 누구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 시작.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시기 전에는 말씀이 하나님으로 함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세요. 3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태초부터 계신 그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모든 만물을 채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도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가 그의 형상을 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 육체로 오시기 전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도 지어지지 않은 것은 없다. 그래서 그 자기가 지은 그 자기 땅에 예수가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더라. 왜? 너무 초라하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나사렛 동네에 오고 목수의 아들로 겉모습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창조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는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러니까 자기 땅에 왔으나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왔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땐 창조주요 이 땅에 왔을 때는 구원주 예수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했습니다. 다시 재림하면 그 예수는 심판주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치며 평안이 넘치는 것이고 나를 부르신 자 예수를 알면 알수록 신령한 능력이 넘친다고 고린도후서 1장 2절 3절에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주여만 부른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확실히 알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왔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겁니다.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져라니까 만물이 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가 자기 땅에 왔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그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니까 바람아 멈춰라, 풍랑아 잠잠하라. 왜? 자기가 창조했던 모든 거기 때문에 그 풍랑도 바람도 그 말씀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그런 능력을 행하는가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같이 다니면서 배를 타고 할 때 바람을 멈추고 풍랑을 멈추니까 제자들은 그 예수와 함께 바짝 붙어 다녔지만은 그가 누군지를 깨달지 못하니까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풍랑도 잠잠하게 하는고 하고 그를 의심한다 이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우린 같이 있어도 모릅니다. 지금도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능력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은 날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 내 안에 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자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요, 그가 내 안에 와 계시다.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 이름으로 능력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예수를 알고 믿는가?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군가 확실히 알면 알수록 능력이 넘치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모를 때는 그 풍랑과 바람을 멈추는 걸 보고 저가 누구기에 저런 걸 할까 하다가 성령 받고 주님을 알고 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서부터 나가서 전하기를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우리의 구원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앞에 붙잡혀서 너희는 그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제자들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마지막 된 심판주가 되실 것이니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겠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 쫓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를 알고 나서부터는 담대하게 나갑니다.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봤을 때 안진뱅이가 그를 보고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를 봐라. 뭔가 금이나 은이나 얻을 가서 쳐다볼 때 베드로가 말하죠. 금과 은은 나는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창조주요 하나님이신 예수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풍랑을 멈추신 모든 만물의 주인일인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알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도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도 그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명으로 귀신아 나와라 알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주일날도 많은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기도합니다. 병든 자 기도할 때 단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있죠.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군지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 얹은 날이라. 나를 믿는 자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자는 손 얹은 날이라. 그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명하고 손고 기도합니다. 병은 떠나가라고. 누가 역사해요? 주님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리라. 전능하신 주님이 일으키는 거고요. 그냥 손 놓고만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자들이 손 놓고 기도합니다. 엊그저께 지난주인가 목장 모임 때 그렇게 간증해요. 아유 그때 기도 받고 뭐요 눈이 시뻘게 가지고 폐충을 됐는데 깨끗이 났다고. 우리 임 집사가 그렇게 간증을 했더래 우리 사모한테. 그래서 그래서 기도 받고 났대. 그래. 누가 기도해줬대? 그랬어요. 목사님 해줬대요. 나는 몰라요. 많은 사람이니까 그냥 기도해줬더니 그 직시에서 났다는 거예요. 저는 누가 났는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손 꼭 기도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도 부흥회 다닐 때면 기도할 때
자궁 경부암이 걸린 사람인데 부흥회하고 끝나고 오는데 밤 11시가 돼서 이제 끝나는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인들 좀 기도 좀 해, 남은 사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 준다니까 안 가고 간 사람 가고 안 간 사람 쫙 줄 서 있어. 피곤해서 이제 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기도 다 해줍니다. 하나님 축복해주고 치료해 주시고 올 때마다 다 기도해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 딱 여자분이 오는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이 집사님은요 자궁 경부암이에요. 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부담이 가게. 그냥 기도만 해야 되는데 암이라니까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더 간절하게 채찍 맞고 흘린 피로 끝이 치료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 떠나며 병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냥 꾹꾹꾹 눌러서 아주 기도해 줬어. 그리고 오직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일으키라. 주님이 일으킬 걸 믿고 기도했어요. 그래 다 기도해주고 전화 왔어. 그때 한 달 만에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 왔어.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줬던 분이 그 점검 받으러 갔다가 하나도 흔적도 없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기도하고 올 때 역사는 하나님이 왜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냐를 알기 때문에 치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알고 믿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알지도 못하는 스게 제사장 아들이 바울이 기도하고 막 능력 행하니까 바울이 기도했던 그 예수 이름의 명언이 빙자해서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벌떡 일어나서 그 스게야 제사장을 막 덮치잖아요, 아들을. 그러니까 빨개 벗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름을 빙자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하시길 바랍니다. 믿고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오늘도 듣습니다.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진실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자에게 믿느냐, 네가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능력 행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가 이제 죽어간다고 그 편지를 받고 빨리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갑니다. 가는 동안에 벌써 나사로는 죽었어. 그래서 가니까 마르다가 그 예수를 보고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원망시킨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그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게 되면 부활 때 우리가 살아나죠. 그게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마르다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네 오라비가 어딨냐? 여기 무덤에 있습니다. 가자. 그리고 돌에 큰 돌이 입구에 막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죽은 지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조금 전에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돌을 옮겨놔라 그랬더니 썩은 지가 나흘 됐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 돼 썩은 냄새가 난다네. 그 믿음을 어디로 가냐? 입술로만 하는 것이지 과연 믿냐 이거예요. 그때 주님이 네가 내 말 믿으면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놔라. 우리도 정말 입술로만 예수가 주여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라 진실로 나의 안에 계신 이는 나의 구원주요 죄 없이 오셔서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주시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구한 자는 응답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평강이 넘치며 하나님과 나를 부르신 자 예수를 알면 알수록 신령한 능력이 넘친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정말 우리가 나를 부르신 일을 알고 믿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